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로 3일 동안도 보내게 해주시고 오늘 이 복된 주님이 허락하신 수요일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의 양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찬송가 268장을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정말 코로나19라는 아버지 그러한 정말 세상이 세계가 다 어지러운 이 가운데에서도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하시고 잘 견디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은혜로 이 수요일 저녁에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 정말 예배와 기도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은 시끄럽고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난리와 난리 아버지 그런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으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민족이 민족을 국가가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것들이 아버지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으나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재난의 시작 앞에 우리가 아버지 그 말씀 안에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요즘은 아버지 정말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24시간 주님과 연락하며 아버지 그렇게 나라와 민족과 전 열방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민재단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이 재단에서도 아버지 정말 우리가 우리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가는 시민재단에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인 가지에 붙어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에 많은 열매를 맺는 아버지 우리 시민재단의 모든 아버지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영선 목사님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아버지 이제 재난의 시작일 때에 아버지 정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아버지 우리가 담대히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이곳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아버지 함께 나누며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온 아버지 주의 아버지 시민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시로 하여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만나며 웃으며 인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시민재단에 아버지 정말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늘 낮아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말 지체들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으며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아버지 육체를 가진 아버지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셔서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만지시고 아버지 깨끗한 치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정말 주 예수님 아버지 정말 중국은 아버지 인터넷 화폐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정말 그 돈의 출처를 알아내려 하고 있고 에베레스트 산에 아버지 화해부지 기지국을 세워 전 세계의 아버지 정보를 수집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자 하나님을 거스르며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포스트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버지 우리는 감을 잡을 수 없지만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 급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의 것을 추적하려 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정말 믿는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며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지켜서 아버지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늘나라를 이곳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피할 길도 허락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아버지 또 나머지 3일 동안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그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아버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4쪽, 신약 성경 274쪽,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수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큰 축복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동안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한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어느 팀에서 요즘 흔히 하는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신채호 선생님이 쓴 책이나 글에서는 이러한 문장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출처는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어쨌든 신채호 선생님이 하셨던, 아니면 그 어느 누군가가 이야기했던, 역사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무시하는 그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역사를 잘 배워서 잘못된 것은 되풀이하지 않고, 또 우리 선조들이 잘한 것은 그 역사를 계승하는 것이 지혜로운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역사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아멘.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형제라고 부르는 이유는 거기에 사랑이 담겨 있고 바울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조상들의 그 역사를 다 잘 알고 있을 터인데 그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바울이 은혜를 받아 살아온 우리 선조들의 그 역사를 기억하라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의 조상들은 구름 아래에 있었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3장 그리고 곳곳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일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중동 지방은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장렬하고 밤에는 또 낮과는 기온차가 많이 나서 추운 그런 지방이기도 합니다. 뜨거운 햇살이 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구름 기둥으로 그 햇빛을 차단하셔서 구름 그 아래에서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또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닌 그 광야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세밀한 사랑과 은혜를 덧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의 조상들이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홍해 사건을 상기하며 말하는 것이겠지요. 약 200만 명이 되는 어린아이와 또 여성들과 모든 장정들을 포함한 이 대식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구원을 받아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이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뒤에는 애굽 군대가 바로 왕을 위시하여서 그 용맹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면초가에 있는 것이죠.
살 길이 없어요.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 어떤 사람도 생각할 수 없고 또 생각한다 해서 이룰 수 없는 그 놀라운 새로운 길을 만드셨죠.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의 마른 땅과 같은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울도 언급하는 바와 같이 세례의 의미가 있는데, 나의 옛사람은 죽고 죄된 습성이 이제 물로 씻음과 같이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약속을 받은 백성답게 새로운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성결한 삶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었고 또 메추라기도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음식을 어디서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대가족을 누가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갈증나는 그 광야에서 이들이 정말로 목말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수를 허락하셨지요. 반석을 통하여서 생수를 허락하셨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생명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주시고 또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은총 가운데 삶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삶으로 전락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자유함을 주실 때에 이 백성들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이시기 위해서 데리고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리시기 위해서,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껏 자유를 만끽하고 살라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누리고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대항하고 그렇게 했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참고 또 참으셨지만, 그러나 이들이 계속해서 거역할 때 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사건을 여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해서 그게 정의가 될 수 없고 그게 옳은 일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다수가 아니라 소수가
걸어가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이루는 그 길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 길이 생명의 길인지 진리의 길인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를 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의 이 은혜를 받은 이 역사의 내용과 또 이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 보면 본보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또 이 본보기라고 하는 단어는요 11절에서 나옵니다. 이 본보기라고 하는 단어는 튀포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튀포스라고 하는 뜻에는 원형, 모형, 흔적, 어떤 샘플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가 옷을 판매하는 그 의류 가게를 이렇게 쳐다보면 그 마네킹이 있죠. 멋진 옷을 마네킹이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마네킹이 마치 멋있는 사람의 그 모형으로 거기에서 서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형이 있는데 모형에는 본보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좋은 본보기가 있어요. 아주 좋은 샘플,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좋지 않은 본보기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의 본보기를 말할 때는 좋은 본보기가 아니라 그들이 보여주었던 좋지 못한 선례들, 나쁜 본보기를 네 가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좋지 못한 본보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것을 반면교사라고 하죠. 그 반면교사를 삼아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나의 모습에 비추어서 내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좋은 본보기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들의 조상들이 아주 나쁜 선례, 좋지 못한 나쁜 본보기를 보인 것이 무엇인가? 네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바울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했는데 우리는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난 사건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필두로 그냥 이 사람들이 금을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 하고 거기에 절하고 예배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셔요. 죄를 다 싫어하지만 그 중에 죄의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어떤 자기 욕망을 이룰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대체물로 거기에 앉히는 겁니다. 특별히 신약에서는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우리의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보이는 형상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갖고 살아가는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는데요, 나는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나의 탐욕이, 탐심이, 욕망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두 번째 튀포스, 나쁜 번복이는 뭐냐면 음행입니다. 음행.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아멘. 이 음행의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모압 여인들을 바라보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음행은 대부분의 고대 종교에 있어서 우상 숭배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이 음행에 대해서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아프로디테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거기에 음녀들,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섬겼던 1000명의 여사제들이 마치 창기와 같이 그곳에서 음행을 아주 대범하게 저지른 그러한 것들을 상기시키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와 음행은 같이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모압의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민수기 25장에는 2만 4천 명이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여기 본문 8절에는 2만 3천 명이 죽었다고 1000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왜 이 1000명의 차이가 있을까 연구했는데 아마 이 바울은 그날 당일날 죽은 하루에 죽은 숫자가 2만 3천 명이고 또 그 앞에 후에 죽은 사람들까지 해서 출애굽기에서는 2만 4천 명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피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험하지 말라. 9절 말씀에 있는데요.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그 불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 때문에 정말 우리가 갈 수 없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참다가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고 사람들이 퉁퉁 부으면서 죽어가니까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저 높은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게 하라. 그러면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치유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받은 은혜 생각하지 않고 받은 은혜 기억하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했다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 조상들이 보여준 나쁜 번복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했다는 거죠.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은 가장 많은 모습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넘치도록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누리고 또 누리고 누려도 시간이 부족할 터인데 그들은 그것을 누리는데 자신들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자기들의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구원의 은혜, 또 필요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나라와 민족을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생각하면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감사는 표현하지 않고 감사는 깡그리 어디에 다 구석에 처박아 놓고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트레이드 마크처럼 됐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요, 늘 이야기하다가 결론이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이런 것도 힘들어요, 저런 것도 힘들어요 말하다가도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그렇게 결론 짓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는 만큼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많이 올려드리는 사람은요,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환경들 있지만 불평이 사라져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하면 감사가 사라진다. 감사할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원망하면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감사거리들이 감추어져요. 엄청나게 많은 것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아 물러가라, 불평아 물러가라 할 거 없어요. 그냥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이 보여줬던 이 나쁜 본보기 4가지를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지만 그들 모습 속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스며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오늘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바울이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나는 믿음이 강한 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우상숭배나 또 음행이나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나 원망, 불평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전서 8장에서 언급한 우상 제물의 문제에 대해서 이들은 자신만만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그 조상들이 행한 좋지 못한 선례를 4가지를 말하면서 여러분들도 너무 자신만만하지 마세요. 자만하지 마세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섰다고 생각하면,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 방심은 금물이다 그러죠. 방심. 이 방심할 때 방은요, 놓을 방입니다. 한문으로 놓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심, 마음을 놓는 거예요. 나는 자신이 있다는 것이죠. 이 자신만만함이 교만으로 그렇게 자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자신만만이 넘쳐서 결국에는 교만으로 그렇게 발전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음행을 저지르게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라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그러한 좋지 못한 본보기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를 깊이 들여다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도 겸손함을 유지하시고 겸손하게 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잠언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믿음이 나는 강하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면 마귀가 틈을 타서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자신을 다시금 무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고 우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했고 음행에 빠져버렸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여러분 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방심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다시금 겸손함을 유지하세요.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붙들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험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고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런 능력도 없고 오히려 무기력한 무능력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기적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탐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평하며 원망하는 습관들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추하고 더럽고 약한 것들을 다 덮어주시고 씻어주셔서 이제 불평하던 입술이 원망하던 입술이 감사하는 입술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더 이상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그러한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그 가정과 또 우리 구역과 우리 남녀 선교회와 모든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노래하며 감사하는, 간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또 경제적 고통 가운데 있으며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어버리고 또 사업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백신도 발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어제 북한의 그 엄청난 도발로 인해서 지금 한반도에 큰 긴장이 형성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남북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합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 우리나라와 아버지 이민족 가운데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 우리들 스스로 아버지여 정말 극복하기가 너무나도 아버지여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 한국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한국 교회 성도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코로나19가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제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임하여서 정말 모든 삶이 일상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여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직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업의 길이 막히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취업의 길도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가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북녘 아버지 북한의 아버지 김정은 세력이 하나님 아버지의 남북 연락 아버지여 그 건물을 폭파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너무나 충격 가운데 있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일촉즉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남북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들, 하나님의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쟁이 발발하거나 하나님 아버지여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든든히 세워져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재복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서성의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영적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많은 개인적 환경과 가정의 어려움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재복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서성의 사모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소속한 아버지 많은 우리 아버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보호하심 가운데 아버지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가정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제, 하나님 저 답답함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개인을 위한 기도 제목 우리 한 1분 정도 같이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지금부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이민족 가운데 있는 위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해결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모든 국민들이 기쁨과 감사 가운데 또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42장을 부르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예배 준비실에서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